이 시간에는 무리바 물가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 이야기는 무리바 물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 초기에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바로 직전에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세에 대한 불평,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불평, 불신앙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한다라는 모세의 그런 분노에 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덥고 또 건조한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죠. 그들의 고통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수도꼭지, 또 기도라는 수도꼭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싸우기 전에 간구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르비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죠. 매우 사나운 방법으로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또한 민수기에 이렇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 사건이 그리 주목받을 그런 사건들은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런 불순종의 역사 속의 한 장면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매우 모호한 진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우리의 감정을 집어넣어 봐요. 아니, 이렇게 수고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다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로 받았던 이 구원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모세 봐라. 수고는 저렇게 죽도록 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 봐라. 우리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죽도록 고생하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한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더 깊이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시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된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이야기가 좀 어렵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의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은 어느 한 구절도 우리에게 헛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토록 칭찬을 들어왔고 선하고 온유하게 순종하며 행동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아야만 했는가?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을 쫓아서 그의 입술로 도대체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한번 추적해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했던 말을 찾아보니까 좀 의심이 들 만한 그런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반역한 너희여 라는 부분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리도 분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어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모세가 범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그 근거가 조금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하다는 이 단어는 이 이후에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사용해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엄청난 분노를 지금 보였다? 그런데 우리 비느하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큰 공격을 맞닥뜨린 이후에 바로 그들에게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일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분노에 분노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비느하스는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시몬 지파의 한 사람과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 물었다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동했던 거예요. 다행히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그러나 분노의 정도로만 따지면 누가 더 심각한 분노를 보인 겁니까? 모세입니까? 비느하스입니까? 비느하스죠. 그래서 분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세가 범죄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이 반역한 너희여라는 이 단어가 모세가 범한 죄가 아니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드러내면 드러냈지 덜 드러내는 그런 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역한 너희여라는 이 말은 모세가 징계를 받았다는 근거 본문으로 삼기에는 조금은 빈약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남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라는 이 주어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가라는 이 주어가 바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모세는 여기서 교묘하게 물을 주는 주체가 자신과 아론인 양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 개념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고자 하셨냐면 철병거, 칼, 창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너희들의 구원자는 나 여호와니라 라는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요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 믿음을 가져야만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3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이방신들을 따르며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무장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철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자, 왜 38년을 더 광야에 머무르는 징계를 내리셨을까? 우리는 이 징계만을 들으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시는 겁니까? 너희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해? 에이, 당해봐라, 이런 심술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걱정과 사랑 때문이죠. 출애굽을 시켰는데 1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서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기에 현저하게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무장시켜주고 싶었다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8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의지요 구원자다. 나만 믿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시련과 유혹 앞에서 나만 믿는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 형통케 내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무리바에서의 행동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큰 혼란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자마자 그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모세를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세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출애굽의 의도를 가릴 수 있는 위험한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근신하며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 무리바 물가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우를, 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거룩함, 네가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과 구별된, 이방의 우상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특심한 사랑, 이것을 드러냈었어야죠. 근데 모세는 이 무리바에서 이 일을 행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뿐일까요? 이 이야기를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속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생수는 곧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구원의 사건에서 이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 사건은 전혀 소망이 없는 이 바위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출애굽의 그날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 강처럼 흐르는 그 물을 마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형통을 얻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교묘하게 주어를 바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완악하고 연약한 백성들에게서 왜곡되어져서 그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는, 오히려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위치가 그러할진데 훨씬 더 조심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혹여나 자신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자는 모세가 아니다,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다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심어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이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물을 준 것이냐?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모세가 너희를 인도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모세의 죄악은 그가 저지른 말의 실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죄의 진면목을 살펴보았죠. 겉으로 보면 말, 입술 때문이지만 진실은 말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이 모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무능한 인생들을 구별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했지만 모세의 행동 때문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로 잡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나가봅시다. 그런데 모세가 이 상황을 생각하고 또 의도하고 행동했을까요? 그가 정말 하와와 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징계, 저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에덴 동산에 드러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도 변함없이 멈춤 없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 중에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중에 지혜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이 인생들과 구별된,
이 거룩함이 곧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의 근거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영광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누구라도 그 거룩함과 영광을 찬탈하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찬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찬탈은 왕위를 빼앗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자들은 찬탈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또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자주 찬탈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한 것인가? 내가 이룬 것인가?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거두시면 사라지는 이 먼지 티끌 같은 인생에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소용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격정의 때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첫 번째 교훈과 매우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일이 바로 이 격정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마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차지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 격정의 때를 맞이하면 그 일이 사실상 너무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해져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신학자는 감정과 격정을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그가 정의하기를 격정은 본능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갑작스럽고 더 격렬하며 정신이 더 충동적인 상태가 되어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정상적인 감정의 상태가 아닌 격정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도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애굽에서의 부르짖음을 잊었느냐? 그 고난의 시간을 종식시키고 불과 1년 전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주목하는 민족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을 잊었느냐?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행동은 또 다른 생각도 가능하게 합니다. 나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것이냐? 나는 내 삶을 포기하고 두려운 애굽 땅으로 돌아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큰 책임을 지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서 있다. 그런데 겨우 이것이 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냐? 이런 마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대리의 분노, 또 자신의 서운함,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섞여져서 그의 과격한 격정이 터져나온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한 것처럼 통제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넣어버린 것이죠.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사람을 보고 표현하는 그런 정당한 분노도 악을 만든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이 격정은 얼마나 악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사는 동안 왜 이런 격정에 휩싸일 때가 없겠습니까?
며칠 전 일입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서 있는데 저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엑셀을 밟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뒷차가 바로 경적을 누르는 겁니다. 짧은 순간 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탄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나 지금 방금 욱 했어. 그러고 나서 그 차가 지나가는데 몇 번 쳐다보게 돼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 격정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격정이라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분노라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잠재적인 격정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최근에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또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우리 가운데 양산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마치 우리를 격정의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격정하라고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자됨을 망각한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명목상의 신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격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격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놓아둬서는 안 되죠. 우리는 격정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제가 격정을 정의할 때 격정은 통제가 안 되는 감정 상태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우리의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마음이요,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는 마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없는 행동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통제되지 않는 격정의 상태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어낼 뿐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격정을 피하고 격정이 생겼다면 그 장소와 때를 피하면 됩니다. 제가 그 운전석에서 격정이 생겼지만 그 격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 제가 모세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좌회전을 한 이후에 우회전을 했던 거고 그 차는 좌회전을 한 이후에 직진을 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의도치 않게 저는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죠.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를 돌아보고 내 격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일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어지는 그 모든 열매들은요, 사실 인내하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르비딤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격정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근신하여 격정의 상태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